여러분들 설날 같은 이제 휴일날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가 바로 공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여행을 떠납니다. 해외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패스포트, 여권이죠. 네, 비자가 나와야 되고 여행 여권 필요합니다. 그 비자가 없어도 되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어떠한 비자가 필요 없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빌립보서의 배경에서 이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시민권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 두 번째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나뉩니다.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자를 원했냐? 보다 먼저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로마 시민권자이면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금수저, 금수저를 들고 태어난 자녀들은 이제 로마 시민권자로서 풍성하게 살 수가 있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을까? 보면은 로마의 나라에 큰 공을 세워야 됐습니다. 또한 로마에 많은 돈을 바쳐야 됐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이제 잡혀서 고초 고난을 겪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왜 나에게 그런 행위를 하냐라고 따져서 백부장이 자신의 상사인 천부장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 아니냐면서 두려움에 떨어 로마로서 이제 호송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너무나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보시면은 역시나 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었습니다. 인두세라고 해서 머리 수대로 돈을 이제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요. 그 세금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자신의 재산을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물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라면서 채찍질에서 벗어난 것처럼 형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채찍이나 어떤 형벌에서 면할 수가 있었고 고통스러운 사형틀, 십자가의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덜 고통스럽게 죽을 수도 있었고요. 또 투표권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었기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사회적 지위를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선진국, 힘이 센 나라, 미국의 시민권자를 갖고 싶다라는 것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그 미국 시민권자라는 자부심, 긍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는요 원래는 낙후된 동네였다고 해요. 촌동네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가 전쟁을 딱 한 다음에 빌립보 지역을
이제 식민지로서 확 올립니다. 식민지로서 살아가는 것이 긍지가 되어서 로마의 귀족들이 빌립보로 이주를 합니다. 또한 퇴역한 군인들이 그쪽으로 가서 이제 자신의 후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 지역은요,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서 발전이 됩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 로마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진 빌립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뭐야, 하나님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잖아. 뭐 로마의 반응도 못하고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어찌 보면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 터무니없이 허무하게 죽은 사람으로 하찮게 여겼습니다.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라는 사람. 그렇지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자, 퇴역한 군인인 그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긍심은 높아서 한 번 믿은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요, 옥에서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자그마치 10년이나 지난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교류를 한 겁니다. 즉 이 빌립보의 서신이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쓴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10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기도했고요, 헌금을 모아서 그 사도 바울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마치 효민교회에 사역했던, 10년 전 사역했던 사역자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것이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2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 시민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폴리티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 이제 그리스 폴리스 들어보셨죠? 도시라는 뜻입니다. 시민들이라는 뜻이죠. 즉 사도 바울은요,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답게, 퇴역한 군인답게 끝까지 자긍심을 가지면서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확 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인 것이죠. 로마 시민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로마에 공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을 것입니다. 평생의 사업을 통하여서 그 시민권을 샀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남은 여생을 좀 더 편하게 살려고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부득이 노력했습니다. 즉 로마 시민권은요, 삶의 한 축이었어요. 그 일평생의 수고와 노력이 시민권에 고스란히 녹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얻고 난 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로마 시민권자야.
하면서 티를 팍팍 냈겠죠. 치장을 했습니다. 장신구를 했습니다. 옷도 멋들어지게 로마 시민답게 입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보시면은 빌립보 지역을 처음 갔을 때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우리 이제 목장도 루디아 목장이 있는데요. 그 루디아의 일이 바로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 옷감. 그렇다면 왜 자색 옷감 장사를 했을까 살펴보면요, 그 당시의 자색 옷이 로마의 긍지를 나타내는 색이었다라고 합니다.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로마에 충성된 사람, 로마 시민권자, 로마의 그 고위 계층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의 자색 옷 장수가 돈을 잘 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민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답게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라, 하늘나라 시민권답게 사십시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27절, 28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느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이 27절부터 이어서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두려워하는 그 삶을 듣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마땅히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십니까? 혹은 뒷짐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는 영어로서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서비스를 받기만을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느 교회가 서비스가 좋은지 하여서 서비스 좋은 교회를 찾으시거나 비교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삶,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은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혹은 대적하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누군가 다툰다면 우리가 혹은 내가 대적하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점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난 천국 백성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삶은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소망이 있다면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셨습니까? 로마 시민권자처럼 돈을 많이 내셨습니까? 헌금 많이 내셨습니까? 아니면은 착한 일, 봉사를 많이 하셨습니까? 로마에 큰 공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큰 공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금수저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도 천국 백성이길 원하십니까? 제가 맡고 있는 학생부에서는 참 감사한 것인지 모태신앙의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당연히 왜 교회에 나왔냐고 물어본다면은 부모님 때문에 나왔다고 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당연하게 로마 시민권처럼 돈을 많이 내면은 받는다? 안 됩니다. 공을 많이 세우면 받는다?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아무리 착한 일 봉사를 많이 해도 천국 시민이 못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가 있냐?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받기 위해서 평생을,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바쳤던 자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은 큰 부분을 차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 근데 그 시민권을 어떠한 큰 부분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았다.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 평생의 수고도 노력도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구원의 기쁨으로써 살아갔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10년이 지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재정의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변화가 되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는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죄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요, 감사함이 적고요, 사랑이 적고,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랑이 많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요, 1달란트 탕감받는 사람보다 10달란트, 100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충성된 것입니다. 9시에 일한 사람과 12시에 일한 사람, 3시에 일한 사람, 6시에 일한 사람 똑같이 봉급을 받는다면요, 9시부터 일한 사람보다 6시부터 일한 사람, 7시부터 일한 사람이 1시간, 2시간만 일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충성으로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누구는 적게 죄상을 받고 누구는 많게 죄상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물로서 받았습니다. 단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그 구원의 감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복음이라는 그 뜻, 복음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어떤 게 여러분에게 굿뉴스입니까? 복음입니까?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에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자에게는요, 음식을 주는 것. 저기 가면 음식 받을 수 있어. 저기 가면 급식이 있어. 라는 것이 복음,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내가, 죄인인 내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데 나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 죄사함의 은혜를 크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죄지은 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는요, 복된 소식, 굿뉴스, 즉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죄사함이 클수록,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살까요? 바로 천국 백성 시민답게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천국 백성 시민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잊을 때입니다. 교만할 때입니다. 겸손하지 못할 때입니다. 은혜를 못 받아서입니다. 은혜를 잊어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빌립보서 2장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충성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 마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들 마음속 뿌리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허영이나 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제가 시민권을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요.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로마 시민권자의 삶처럼 뭐 구원을 받았기에 끝까지 믿음은 지키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영심, 그 허영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 드러냄, 허영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일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프라이드죠. 자긍심이 많은 자들, 그 일에 오래 있는 자들, 나는 그거 잘 알아, 나는 그거 자신 있어 하는 그 모습이 자긍심으로써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막 나온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좀 다닌 사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그 모습 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초심을 잃을수록 허영심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내 죄가 있고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셨는지 안다면요, 주님의 마음에 품는다면요, 다툼과 허영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겸손과 온유함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에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린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 허영심으로부터 가득한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 창조주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야 했습니다. 그 기적은요, 바로 사랑과 은혜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나를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 안수를 작년에 받고서 뭐가 된 것 마냥 으쓱대며 사역을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년부터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나와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담임 목사님 말씀에 항상 충성되게 네 하며 섬겼습니다. 네. 그렇지만 경험이 쌓이고 또 배운 것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 제 안에 생각이란 게 많아졌습니다. 판단을 하고 또 계산하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마음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위치에서 인간의 위치로 내려오신 그 마음, 비우신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으로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돈 많은 것, 헌금 많이 내는 것 비워야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 비워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 비워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비워야 합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 내 물질, 내 인맥 다 비울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찬양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효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계속 죄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의 본성에 드러나는 것, 타협하고 죄짓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시민권을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즉, 오직 은혜로서 가능합니다. 사랑으로서 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다수가 애를 키워봤을 것입니다. 저도 이번 설날 때 조카를 돌보았습니다. 그 2-3시간이라도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7살이 되어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막 돌아다니고 자꾸 놀자라고 따져요. 그러다면 이제 저는 가끔 만나니까 열심히 제 에너지를 쏟고 이제 옵니다. 근데 24시간을 애를 돌봐야 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갓난아기 때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누나가 한 달 정도 집에서 이제 요양을 하면서 조카를 같이 돌봤는데요. 뭐 오전에는 어머니께서, 뭐 점심에는 아버지께서, 저녁에는 누나가, 밤에 새벽에는 이제 제가 그 애를 돌봤습니다. 불침번을 섰죠. 그래서 자다가 울면은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또 분유를 막 데펴가지고 타가지고 먹입니다. 그리고 트름까지 시키죠. 토닥토닥해서 하고 재우는 것까지가 그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애를 왜 키우셨습니까?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누가 뭐 안 키우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기 때문에.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누가 뭐라 안 해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권자가 된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로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자녀가 왜 부모에게 케어를 받습니까? 돌봄을 받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입니다. 그 위대한 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능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해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면 수용합니다. 사랑하면 긍휼이 생깁니다. 자비가 생깁니다. 오래 참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설교는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너무나도 무겁고 부끄럽고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지 못하면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낮아지십시오. 사랑할 수가 없다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손에, 제 손에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가 여러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드레싱하기 위해서는 이 감자 어떻게 됩니까? 으깨야 됩니다. 짓눌러야 됩니다. 이 생감자는요, 제가 손으로 아무리 쥐어짜도 제가 약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쥐어짜도 이게 안 눌려집니다. 근데요, 이 삶은 감자, 이쁘게 이 삶아온 이 감자는요, 여러분, 아깝게 한데요, 제가 조금만 힘을 줘도 으깨집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 우리 마음에 이 삶은 감자처럼 마음이 유순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또한 딱딱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푹 익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차 한 팀 올라올까요? 우리가 천국 시민 백성이기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전 것은 모두 해로 여기고 우리를 위하여서 앞서 가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